제가 다닌 신학교에 우리 선배 되시는 목회자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게 남아 있어서 오늘 이 시간 그분의 그 두 눈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의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눈이 아니라 두 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눈은 현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눈은 현실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실을 보는 눈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피할 수 없는 경쟁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같은, 또 노후 안정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눈은 이 현실의 문제를 잘 볼 수 있도록,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그리고 현실만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함이 있을까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이 세상은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다가오지 않던가요? 아마 우리에게 현실만이 전부라면 우리의 삶 자체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경쟁일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보다 앞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 또 나보다 훨씬 앞에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현실만이 전부라면 그 현실은 고통일 수밖에 없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눈은 바로 이런 현실 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눈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현실의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눈으로, 한 눈은 현실을 보면서 또 다른 눈은 현실 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현실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창립이 된 지 겨우 한 돌이 지난 우리 교회입니다. 아마 현실만을 보는 한 눈으로만 우리 교회를 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기쁨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은 밤에 우리 교회 현실적인 문제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LA에 1000개나 넘는 한인 이민교회들이 함께 가는 교회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한 눈이 아닌 두 눈으로 교회 공동체를 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에 생긴 초대교회는 어느 날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생긴 이 초대교회가 유일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안디옥에 외국인들에 의해서 외국인 교회가 또한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일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또 유대인들만 교회를 세울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이 외국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가보니 실은 외국인들에 의해 처음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 여러분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아마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도 가르쳐 주고 싶은 것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눈으로 보자면 고칠 것이 참 많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3절은 바나바가 또 다른 눈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은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외국인들이 세운 교회에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고 고칠 것이 많았겠습니까? 현실의 눈으로 보자면 그것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눈으로 이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이 부족한 것 많은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이 많고 채울 것이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 이 바나바의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은 한 눈으로는 현실을 봐야 하지만 또 다른 눈으로는 우리 공동체의 현실 위에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참 많은 것을 뺏어갔습니다. 한쪽 눈으로 보는 현실의 눈으로 보자면 속상한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전히 이 현실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현실 위에서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두 눈으로 봐야 비로소 보일 수 있는 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는 눈만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또 다른 눈인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야 갈 수 있는 나라들로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천국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천국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한 번에 뒤집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으로 알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일성이 우리가 죽어서만,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려와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20절을 먼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앞에 부분을 좀 건너뛰고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올라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히 여겨지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비적이면서 너무나 실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으로 흘러온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몸으로 사라지는 일이 우리 가정 안에서 벌어진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의 눈들이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고 그곳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현실만을 보는 우리의 한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미래에 우리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파고 들어오는, 하늘로부터 파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 나라가 현실 위에 있으니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이 현실이 나의 운명인 것처럼, 오로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 현실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누가가 들려주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저 위에 우리가 죽음 뒤에만 가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이 현실 바로 위에서 이 현실을 끊임없이 파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도 많은 우리들을 심지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까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현실 속에서 현실만 보고 살아가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현실 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손과 발이 되라고, 우리의 코에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죽었으면 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차갑고 무겁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아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한 눈은 현실을 보지만 또 다른 눈은 현실을 향해 끊임없이 파고 들어오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임하는 나라는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합쳐져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누가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이 부딪히는 그 부딪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실체를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사탄의 세계에 너무 쑥 빠져 계셔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분이만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은 이런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너무 어두워서 마치 사탄이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사탄과 귀신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실체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 22절을 먼저 조금 보기를 원하는데요. 21절에는 힘센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이고요. 22절에는 더 힘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힘센 분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힘센 사람을 의미하는 사탄이 자기의 소유를 계속 모으는 이야기가 21절에 나오는데요. 사탄의 소유는 사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 사람, 사탄이 하는 그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22절에 더 힘센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시고 사탄의 영향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자유하게 한다라는 그 부딪힘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까지는 그 일이 끊임없이 벌어진다라는 이 영적 실체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번 제가 소개한 그 C.S. 루이스의 그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에 아마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성경 다음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이 사탄의 이야기가 참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사탄을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과소평가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대평가를 합니다. 마치 이 사탄이 주님이 하신 일까지도 전부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대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눈에 힘이 센 것처럼 보여도 이미 이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의 이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궁극적인 그 힘을 꺾어버린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움직이는 이 세상처럼 보여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사역은 무너뜨릴 힘이 사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이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반대로 이 C.S. 루이스는 과소평가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땅에 임하는 이 상황 안에서도 여전히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움직임이,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사탄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거짓의 영입니다. 속임의 영입니다. 기껏해야 마귀가 할 수 있는 일,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 부활로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그 유익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역할을 하고 거짓말하는 정도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이 사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방식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다 대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귀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들려주셨던 것처럼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스스로 분쟁하게 만듭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일한다는 생각을 줍니다. 나 혼자만 피해를 입었다라는 생각을 줍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공동체에서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거짓말을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인지를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눈에 뭐 마귀가 보이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본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탄은 본질상 거짓말하는 영이고 분열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움직이는 곳일수록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됨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의 영이 되십니다. 한 공동체의 성령이 움직일수록 우리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가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한 눈으로밖에 세상을 못 본 사람들이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일들이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사탄을 과대평가하지도 마시고요, 과소평가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탄의 세계가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두 번째 실제적인 실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과 26절의 말씀에서 그렇다면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이 마귀가 실제로 움직이는 실체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실체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26절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하나님 나라의 여정,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두 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면, 오늘은 이 본문을 보고 제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성경에 수많은 영적 법칙이 나오는데요, 영적 법칙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법칙인 것처럼 오늘 이 짧은 두 절의 짧은 24절, 25절 세 절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안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평생 붙잡아야 할 영적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한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는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오고 안식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 귀신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어떤 이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귀신이 나가는 일이 벌어졌기에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물 없는 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얼핏 우리가 잘못 읽으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맸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귀신이 물을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잘못 읽을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우물에서 이렇게 막 기어 나오는 귀신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물귀신도 있죠. 물을 좋아해서 물 안에 사는 귀신입니다. 해서 오늘 이 25절의 말씀은 귀신이 물을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에 보면 물 없는 곳이라는 이 표현은 사람이 없는 곳, 광야, 황무지 같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와서 또 다른 안식처를 찾기 위해
사막과 황무지와 광야를 찾아다녔다라는 의미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귀신이 그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자기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하자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두려웠습니다.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나온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귀신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귀신도, 그리고 성경이 많은 곳에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라는 단어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요, 이 귀신의 자리에 사탄과 마귀를 넣어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귀신도 사탄도 마귀도 자기들끼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귀신도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 되게 하는 일,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이는 일, 그 영혼을 죽이는 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 섬김이 아니라 굴림하고 억압하게 하는 일은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만 저도 저의 내면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가 저를 통해서 일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이 인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탄은 목회자라고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옥 밑창에 가니까 목사들만 있더라. 저는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앞에 서 있으니 더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가 교인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의 길을 가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한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마귀의 일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더라고요. 오늘 누가는 24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마귀가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채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25절만을 딱 읽을 때는, 처음 봤을 때는 이거 좋은 말이네 싶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지러져 있는 게 아니고 말끔히 청소가 되어 있다랍니다. 질서가 잡혀 있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6절을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깨끗해진 집을 보고 한때 있었던 그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총 8귀신이 이 깨끗해진 마음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끔히 치워져 있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잘 정돈되어 있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쩌면은 윤리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저 나쁜 짓 안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난 나쁜 짓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저 그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삶, 그 마음이 오늘 이 사람이 7귀신이 더 들어오게 된 이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굳이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영적인 진공 상태입니다. 불교는 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 것이 탐욕이니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심을 비우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이 더 살아날 수도 있는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마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비우라가 아니라 그 비운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을 끊임없이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재정관리법, 돈에 대한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 채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눈으로 보는 돈에 대한 생각밖에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이 빈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저도 아직은 용서가 안 되는 원수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 안에 계속 채우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앞절에 그런 말씀 하시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저 내가 한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난 그저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 속이는 일 안 하면 되지, 그런 중립적인 삶의 상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바싹부터 따라가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안 따라가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난 그저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라고 멀찍이 따라가는 따라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진공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고 채우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나를 진공 상태로만 두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귀신이 악한 귀신 더 7을 더 데리고 와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거 하나님 아는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채워가지 않으면 7 귀신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태가 영적 진공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많은 것을 뺏어가서 저도 가끔 속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이 상황을 저에게 좀 부족하지만 이 두 눈으로 좀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보다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조금 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주제를 묵상이 일상이 되는 교회로 그렇게 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점점 두 눈을 주셨는데 한 눈으로만 현실밖에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실 안에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진공 상태로 두기가 쉬운 이 현실의 상황에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두 눈으로 현실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미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 외에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최고의 길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누가가 들려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이 사탄의 실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내면 안을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씩 채워가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조그만 영역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으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눈이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모든 현실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